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철력전 37과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절망 거인에 살고 있는 그 의심의 성에 갇힌 두 순례자가 이제 매를 맞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이제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이제 보면서 좀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소망, 정말입니다. 거기 읽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좀 해나가야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보면서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상황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장의 주인께서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인의 충고를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을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무덤에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바로 우리처럼 절망 거인에 붙잡힌 어떤 이들은 그의 손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망 거인을 죽게 만드실지, 어느 때든지 그가 우리를 가둔 것을 잊게 하실지, 조만간 우리 앞에서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셔서 손발을 못 쓰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발작이 일어난다면 나는 용기를 내서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여, 인내하십시다.
잠시 참고 견딥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8분까지 했고요. 두 순례자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 절망의 상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믿음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런 자신의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고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우리 경험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도 그렇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영적 침체잖아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보면 기도가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다 누구나 영적인 침체의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 같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그런 건조한 시기들, 이런 메마름의 시기를 누구나 다 거쳐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나가도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계속 씨름하다가 싸움하다가 말아버리는,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지금 잊고 있죠. 그런 자기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아뢰어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지금 잊고 있는, 이제 너무나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이 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소망은 이런 말로 크리스천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날의 슬픔과 괴로움을 견뎌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절망 거인은 갇힌 자들이 자신의 충고를 따랐는지 여부를 살피려고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날이 지금 몇 요일이죠? 지금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절망 거인은 그곳에서 순례자들이 모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빵과 물을 먹지 못했고 매맞은 상처 때문에 숨을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망 거인이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절망 거인은 무섭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무시했으니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최악의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두 순례자는 크게 떨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크리스천은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린 후에 그들은 거인의 충고를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다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소망이 다음과 같이 두 번째로 대답했습니다. 읽어가고 그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정말 용감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볼루온이 당신을 부서뜨릴 수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듣고 보고 느낀 것들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놀라움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본성적으로 당신보다 훨씬 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거인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상처를 입혔고 빵과 물도 주지 않았으며 나도 당신처럼 어둠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견딥시다. 허영의 시장에서 어떻게 남자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쇠사슬도 철장도 피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스러움은 피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견디어 봅시다. 소망이 다시 이제 두 번째 크리스천이 막 자살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다시 또 권면을 하고 있죠. 지금 소망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소망은 그 허영의 시장에서 합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천보다도 영적인 그런 성숙도에 있어서 더 어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고백처럼. 그리고 본성적으로도 훨씬 더 약한 사람이다. 그런 자기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더 성숙한, 그리고 이렇게 막 아볼론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왔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백전노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크리스천이 더 큰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절망하고 막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전혀 믿음도 발휘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뭐 기도하고 뭐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하나님도 마치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였고 유명한 선교사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려움을 겪더니 저거 봐봐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근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고 옛날에 그 싸움에,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싸운 것이 승리했던 것이 진짜 그런 영적인 승리였다면 어떻게 그거보다 조금 더 덜 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맥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진짜 그런 그 신앙을 가졌던 것이 진짜일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기가 쉬워요.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는 이런 크리스찬 같은 이렇게 영적인 노장도, 백전 노장도 이렇게 급전직하,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그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도 그랬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엘리야는 불과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불과 2, 3일 사이에. 그죠? 불과 2, 3일 사이에 그렇게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막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던, 그리고 그 싸움이 그냥 그날 한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런 동안에 까마귀가 고기와 물을 공급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싸움을 오랜 동안 싸워왔던 영적인 거장이란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뭐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불과 이틀 만에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의 그 과거의 어떤 것까지, 어떤 근본적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쉽게 속단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을 보시면 소망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지금 소망이 계속 그 크리스천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과거에 어떻게 그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상기시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거를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그렇게 나를 그런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인해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이렇게 자꾸 다시 읽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시편 같은 경우를 자주 봅니다. 2달 전에 기도원 올라갔을 때 시편을 다 한번 읽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시편 속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시편 기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져서 자신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다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의 그 탄식 이런 것들을 시편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 그리고 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건서적을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경건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다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곱씹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저는 토저 목사님 책을 그래서 여러 번 읽죠. 그럴 때마다 토저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과거에 나한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붙들고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시편에 있는 그 기자들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매번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큰 유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회복이 될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 그런 하나님이 또 다시금 그런 때가 찾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회복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매번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 방법이. 그러나 이렇게 과거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은 중요한 그런 회복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인과 그의 아내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밤입니다. 거인의 아내는 갇힌 자들이 거인의 충고를 따랐는지 물었습니다. 거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놈들은 지독한 고집불통들이야. 자신들의 목숨을 끊기보다는 모든 고생을 견디겠다는 거야. 거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그들을 끌고 성 안의 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미 죽인 자들의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주간의 마지막 날에 당신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갈갈이 찢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세요. 아침이 되었을 때, 토요일 아침입니다. 거인은 그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끌고 성 안의 뜰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내가 부탁한 대로 그들에게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인은 말했습니다. 이들은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 때 내가 그들을 갈갈이 찢어주겠다. 그러니 열흘 안에 너희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자,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라. 이 말과 함께 거인은 그들이 감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들을 계속 때렸습니다. 두 순례자는 토요일 내내 전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왔을 때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인 무기력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두 순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거인은 자신의 매질과 충고로도 그들을 죽이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거인의 말에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걱정됩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바라거나 자물통을 부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탈출할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인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일 아침 내가 그들을 조사해 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그 표현 중에 하나 보면은 거인을 이렇게 표현할 때 늙은 거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문제는 없지만 늙은 거인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 순례자들을 그런 순례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길을 가는데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만 이런 어떤 절망을 겪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지금 천성에서 그 모든 순례길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도 다 이렇게 오래된 이런 적을 영혼의 그 질병인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과정을 거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의심의 성이잖아요. 의심의 성. 뭐가 의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구원에 대한 의심. 이 상황이 정말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의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 때 이제 그런 절망하게 되고 또 맞물려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방법이 오랜 동안 이 순례자들을 괴롭혀 왔던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 가운데 빠졌던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또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것을 수시로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 그 맡겨주신 그런 삶을 또 힘차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앞에 이런 동일한 상황을 지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고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인전들 있죠. 전기들 있잖아요. 전기들. 그 전기들을 신앙의 그 선배들의 전기들을 읽어보시면 다 이런 시기들을 다 겪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헤쳐나갔는가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도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헤쳐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토요일 밤 자정쯤 되자 두 순례자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는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1번의 절망 거인의 역할은 결국 두 순례자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요나가 어떤 상황 어떻게 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겁니까? 불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고난인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리웠더니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그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는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방법은 나를 물속에 다시 물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물속에 자기를 빠뜨리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벌을 내가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빠져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리 예배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났었어요. 그 속에서 요나가 그 마음 상태를 계속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상태로 당해도 싸다. 이렇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김단영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죠. 막 요나의 머리에 막 미역도 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바닷물 다 뒤집어 쓰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부르짖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도 똑같잖아요. 지금 왕의 대로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순례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힘드니까 험하니까 조금 편해 보이는 그런 초원길로 샛길로 들어섰다가 이런 사단을 겪은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두 사람도. 근데 어쩌면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씨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내가 지은 벌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마침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탄식하는 거죠. 탄식을 쏟아내는 거죠. 말로는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다 하시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토요일 날 이제 자정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의 동틀 때까지 그야말로 철야를 했죠. 자, 계속 보면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 착한 크리스천은 갑자기 놀라면서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이니까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이죠. 그죠? 그래서 12번에 보면 탈출할 수 있는 시점은 무슨 날입니까? 그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수요일날 아침에 절망 거인한테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고초를 겪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토요일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일날 새벽까지 기도를 한 것인데 그 주일날 절망 거인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이제 받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일이 어떤 날인가 이거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럼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일주일 내내 주님을 예배해야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월요일 날도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에요. 월요일 날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주일도 주일이고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한 날을 구별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주일에 대한 이런 태도들이 다시금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우리의 선배들의 그 신앙보다 많이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일이에요. 주일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약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주일 오후 예배. 그죠? 주일 우리는 오후 예배로 드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저녁 예배 드렸어요. 왜 저녁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 하루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도 그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오늘날 우리 주일이 이런 면에서 우리의 그래서 이제 그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인데 이때 우리가 주중에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나름 살지만 우리 일상에 그런 삶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여기 나와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 예배하는 데에만 이 한 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그러니 이 예배함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겠는가? 천국이 아니죠. 고통스럽죠. 이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주일은 바로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한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안식, 그런 평안, 이런 것들을 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그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다양한 그런 많은 우수사려들, 이런 것들을 다 뒤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염려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런 절망의 그런 상태 가운데서 무기력 가운데 있었다가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일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날 내가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이 한 주를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런 어떤 필사적인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사모하면서 주일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청년 때도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를 막 어떻게 살 수 있나. 왜냐면 난 내일 당장 이제 회사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그 세상 한복판에 나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그 속에서 그냥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에 막 임했었던 그런 기억들을 해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려지는 그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막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가요. 말씀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난 죽겠어요. 이대로 나는 세상을 가면은 완전히 깨질 게 분명한데 가지고 막 너무나 막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렸거든요. 우리 같이 안 하고 헌금 바구니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헌금하고 헌금기도 하고 이제 축도 하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 왕 때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떤 거기 그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이제 다윗이 그랬잖아요. 누가 저 우물물을 나한테 갖다 줄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세 용사가 있었잖아요. 그 용사들이 그 블레셋 군대 그 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그 우물물을 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와서 다윗한테 이렇게 줬는데 다윗이 이건 내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 사람들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헌금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막 드리는데 이 헌금 이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 그 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를 담보로 그렇게 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은 그 사람들의 피예요. 성도들의 막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그게 딱 떠오르면서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 주일 예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막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물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어쨌든 그 은혜를 그런 식으로 아무튼 사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저는 성경 봉독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어요. 성경 봉독하는데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일주일 내내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막 하고 딱 예배에 갔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막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내내 씨름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막 의심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예배 순서에 있는 그 모든 순서들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서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대원 할 때 한번 이제 전체 대표로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내려왔죠, 이제. 나중에 끝나고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전사님이 얘기가 그래요. 그 표현이 자기 가슴에 콱 박혔대요. 그러면서 그 기도 한마디, 그 한 구절, 이걸 가지고 그 전사님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딱 답을 얻은 거예요. 언제나 거기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있는 그 모든 순서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초고도의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끝나면 우리는 지쳐야 돼요. 앉아서 있느라고 허리가 아프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온통 막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집중하고 있다가 그렇게 1시간 반, 우리는 또 예배도 길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은 지쳐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은혜가 없으면. 근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지침을 넘어서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 금신, 염려, 가족, 자녀 문제, 돈 문제, 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와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그 삶, 똑같은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임하는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자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약해지고 자꾸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이 예배에 대한 이런 태도들도 교회가 지금 그런 면에서 아주 한국계 전반적으로 아주 약해져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날은 완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런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청년 때 어떤 이제 저희 구역원이 청년들이니까 결혼식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어렵죠. 결혼식 안 가면 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1년에 3차례 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1년에 3차례. 어떤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때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에요. 성인 남자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저 지방에 있는 브엘세바나 저 북쪽의 단까지 해가지고 모든 전 지역에 있는 그 장정이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우리 그 장정들이 없다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다른 그런 주변의 그 적대국들이 군사들이 다 예배드리러 갔다. 이거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나는 남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다 맡기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런 절기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주변에 그런 그 적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어려움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 있는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관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거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데 참여를 해라.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가 이제 주일 문제 이것도 언제 뭐 10개명 강의를 할 때 이제 그때 같이 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 착한 크리스천은 갑자기 놀라면서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13번에 결국 문제 해결은 이미 우리에게 있었는데 무엇을 하지 않아서 고통받은 것입니까? 결국 기도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생겨난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아래 있어서 하나님을 놀래키는 일은 결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방편들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 두 순례자도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보시면 저의 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소망이 그렇게 이제 크리스천이 소리를 쳤습니다. 14번에 기도와 약속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얻어낸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린다라고 할 때 그 방편은 뭐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가난한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약속과는 아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이 우리가 이제 확보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말했습니다. 이것 참 기쁜 소식입니다. 착한 형제의 열쇠를 꺼내어 어서 열어보세요. 15번에 지극히 극한 상황 혹은 절망의 상황이더라도 무엇을 의지하면 됩니까?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면 이제 견딘다고 할 때 막 이를 앙다물고 가만히 그냥 소 잡아먹은 귀신처럼 그냥 김남주 목사님 그 표현 많이 썼거든요. 소 잡아먹은 귀신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몰라 하면서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 주시하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그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속에.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이게 물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면 건짐을 받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실패하신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품에서 열쇠를 꺼내어 지하 감옥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빠져나왔습니다. 성 안의 뜰로 나가는 바깥문도 역시 열쇠로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로 된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 문 역시 열쇠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린 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 소리에 절망거인이 깼습니다. 절망거인은 두 순례자를 잡으려고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사지를 쓸 수 없어서 순례자들을 뒤쫓아 갈 수 없었습니다. 영화로 본다면 막 여기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16번에 두 순례자는 열쇠로 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었으나 삐걱거리는 문소리 때문에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다시 잡힐 위기에 처했으나 이들이 마지막으로 절망 거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작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그 발작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어내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히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어려움에 빠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미봉책, 임시 방편적인 그런 해결책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완전한 그런 구원을 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달려갔고 왕의 대로에 이르렀습니다.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계단을 넘어선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계단에다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그곳에 기둥을 세우기로 하고 기둥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계단을 넘어서면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을 지키고 있으며 그자는 천성의 도시의 왕을 멸시하고 그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읽고 뒤에 오는 많은 사람이 위험을 피했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금지된 땅을 걷고 있는 것이었네. 뒤에 오는 자에게 주의하게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세. 그들이 그곳을 침범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세. 마지막 17번. 왕의 대로로 돌아온 그들은 다른 순례자들이 곁길 초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순례자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의 중요성을 말합니까? 사람들을 경고하고 경계하는 거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그 교사나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교훈할 때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들,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도 빠뜨리지 않고 교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부주의해서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에 빠졌던 이런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았던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또는 그런 위험 앞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경계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잘 못 듣기가 쉬워요. 그런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망의 의심의 성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 두 사람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또는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우리에게 향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가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